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그러므로라고 우리 묵상했던 내용들, 2장의 내용들을 특별히 요약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born again 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라고 우리 구원의 모습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낭망치 않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위에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위의 것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땅의 것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럼 땅과 위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현재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또 그것이 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곳 아니면 고난을 당하셨던 곳 그것이 이제 땅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소망에서 시작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유의 주제로 또 만왕의 왕으로 계시며 그 모습을 온전하게 온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또 다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이제 너희는 너희의 생명에 살아있음,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 감추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드러나는 때가 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이 세상은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외인 또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너희들은 살아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너희가 누구인지 또 누구의 것인지가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위의 것을 추구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또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온전히 드러날 것에 대한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그가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땅의 것을 부인하거나 땅의 것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또 그분의 부활을 따라 사는 삶에 방해되어지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할 때 이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인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살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이 되기 때문인데 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때 그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인 거죠. 어떤 것을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남기지 않고 끊는다, 목숨을 끊는다라는 그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개인적인 욕심인 거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하는데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탐심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탐심은 단순히 어떤 욕심의 의미를 넘어서서 만족할 줄 모르는 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보시면 이 탐심의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무제한의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에 뭐 소유욕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데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먹는 이런 것처럼 이 끝을 모르는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욕심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무제한의 소유욕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너희들이 그것을 행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또 그분의 삶의 스타일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말로 이제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바꾸는 것에 대해서 죽인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너희들 안에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또 분열과 비방과 나눔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전에 땅 가운데 살 때 행했던 일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옛 사람을 죽이는 것,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도 이 분냄이나 화냄이나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말이어서 이런 말들을 버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할 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할 때나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말하는 것,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훈련을 해야 하는데
우리 제자 훈련에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배려하면서 말하고 폭력적인 말들이나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에서 나오는 말들을 해야 되고, 이 새 사람 안에는 우리가 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특별히 초대교회 자신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깨달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반발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는 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람들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인 이렇게 어떤 혈연에 의한 부분 속에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할레파나 무할레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죠. 이게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레파냐 무할레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야만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굉장히 잔인한 어떤 문명이 개화되어지지 않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헬라어를 잘 못 쓰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인 거죠.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영어를 세컨 랭귀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포스 랭귀지로 쓰고 있는 캐나다의 어떤 일반 사람들에게 야만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랭귀지가 부족하거나, 수구디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로마 시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문화라든지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혈연이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나 언어의 문제나 또 어떤 그 사회적인 문명이나 사회적인 기준에 있어서 얼마나 익숙하고 익숙하지 않느냐의 문제나, 종이나 자유인 이야기하는 거니까 소셜하고 관련되어진 부분 속에서, 또 이 경제적인 부분 속에서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각각의 영역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인데, 이 만유라는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전부라는 말로 바꿔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전부이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실과 사랑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이들이며 그 안에 차별이 없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모습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권자이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나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며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살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의 명예와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명예와 부를 추구해야 한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삶의 방향과 가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으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오늘을 결단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내 삶의, 이전의 삶의 양식이나 이 땅의 가치나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대나 당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가치, 또 그리스도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배우고 점검해야 한다.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본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죽인다라는 말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하며 폭력적인 언어이다. 그런데 이 죽인다는 말이 내 자아, 옛 자아와의 싸움, 이 세상의 삶의 양식과 가치와의 싸움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죽이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드러나기 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살아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깨끗함을 살아내는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내 영적 신분에 맞는 삶의 양식, 성품과 인성, 성공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는 싸움의 시작, 그 핵심에는 말이 있다. 사랑과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들을 탓하는 비난이나 거짓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정말로 예가 되는 것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요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내 안에 꿈틀거리는 다양한 욕구들에 대해 정직하게 인식하고 신앙으로 평가하며 그것을 성숙하게 드러내고 건강하게 추구할 수 있을까? 믿음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배워야 하며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행동해서 그 배움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 같다. 새롭게 된 지식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는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또 영적인 먹물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내가 만나는 이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그런 지혜의 눈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의 외모와 행동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서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믿음은 지혜의 행동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시는 날에 대한 소망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날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의 주권과 능력의 주인공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같이 삶의 양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구원의 날에 나를 위해 일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 정직하며 내 앞에 있는 이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내 내면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성숙하게 반응하며 내 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 치열한 배움과 훈련, 실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구도의 삶, 수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